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설악산에서 수양회 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수양회 여러 가지 은혜로 저희가 참 감사한데, 수양회 후에도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모든 분들을 그 코로나로부터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함께 수양에 같이 참석했던 우리 정주영 형제님이라고 오늘 처음 저희 예배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박수 보냅시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공과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저는 이 요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 상하 전체에 요절 말씀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가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서론 때도 했었는데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우리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나의 중심, 곧 나의 마음이죠. 나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그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왕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부터 모두 아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수양회 위에 다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다만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영광이 잘 드러나는 말씀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6장, 드디어 16장부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꼭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 같은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에 그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교만해져 갔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의 눈앞에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예민한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기보다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누구나 불순종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회개할 기회가 생겼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연약하여 실수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적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목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끝까지 슬퍼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책망하신 후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왕을 택해 두었으니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에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엄연히 왕으로서 살아있는데 지금 통치한 3, 4년 됐습니다. 엄연히 시퍼렇게 왕으로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반역이요 쿠데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 사울 왕이 알게 된다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처럼 위대한 분이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다니.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왔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이새를 그 제사 지낼 때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늘 제사장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노라 라고 하면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난관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 시골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성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들이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영접했을까요? 아마도 사무엘같이 높으신 분께서 이런 시골 베들레헴에 오는 것이 혹시 자기 베들레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책망받을 일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사이에 생긴 큰 그 불화로 인해서 혹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 것이라든지 베들레헴 장로들이 왕과 선지자 사이에 생긴 그 불화로 인해서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왕이 목자처럼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행히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평안하라 하자 그제야 베들레헴 장로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이 놓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잠시 들러서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키가 크고 또 잘생긴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사무엘은 하마터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기름병을 만지작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셨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네, 감사합니다. 용모와 키가 멋있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와 짝할 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 같은 인물에게 다시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무엘 같은 대단한 분도 오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도 어디까지나 사람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판을 정말 많이 하고 살 것입니다. 오판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각 사람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오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외모란 겉모습을 말하죠. 예. 얼굴과 키가 그 외모의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얼굴과 키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또 재력, 사회적 지위, 그런 모든 것이 다 외모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나 취직을 할 때,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자신도 외모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은 숨기고 외모를 꾸미고 인간 조건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온 집중을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그랬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이 속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일본말로 혼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기 전까지는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십니다. 생각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밝히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는 거 부담스럽지, 뭐가 아주 감사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인격의 중심이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지, 진실되고 순수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분이나 키가 작다고 컴플렉스에 시달리시는 분이시나 인간 조건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요절 말씀을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깔고 자주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제 아내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김여수아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다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슬픈 것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도 서로 다 알아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줄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다 못 알아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답답한 것입니다. 책임 목자라고 하는 저도, 이 관악칠부의 책임 목자라고 하는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서 저로 인해서 섭섭하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악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제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아주고 헤아리고 배려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끊으십시오. 희망을 버리십시오. 다만 알아주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본인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못 알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의 7명 형들도 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면접 후보생에도 여기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막내라고, 작다고, 무시하고, 허들에 아주 멀리 양치는 일이나 시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전날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다 깨트려드린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옥합을 다 깨트려드린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도리어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아주셨습니다. 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겠습니까? 외모를 열심히 가꾸고
인간 조건을 업그레이드 시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힘쓰던 데서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마치 꽃이 핀 정원처럼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 3일 정도 해보면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9장 3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크게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름답게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은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가 진리의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시작. 말씀의 은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읽고 이렇게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둘째와 셋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마치 자전거 두 바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과 같은데요,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의 실탄과 같은 것입니다. 총알, 수류탄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상황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적용시켜 주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의 실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 다윗 같은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제가 늘 부르는 좋은 노래가 있는데, 시편 119편 14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19편 14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가 잘 느껴져 옵니다. 그리고 저도 다윗처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다윗처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용모가 어떠했습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하셨습니다. 결국 막내인 다윗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 아버지도 형님들도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면 반드시 택하시고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아름다웠고 그의 눈은 총기가 있었으며 영혼은 빛났습니다.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거의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그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 왕을 위해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년 다윗이 택함을 받아 와서 다윗이 수금을 하퍼 이렇게 되어 있는 하퍼를 사울 왕 앞에서 키자 악령이 떠나고 사울 왕이 상쾌하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수금 소리에 악령이 떠나갈 수 있을까요? 이 수금을 치는 이 찬양의 힘입니다. 아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렇게 쳤겠죠. 이처럼 찬양은 악령을 떠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악령에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사람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은사로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많이 하심으로써 우리가 먼저 상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특히 싱어롱 시간에 찬양을 우리가 수양회 때처럼 열정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싱어롱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든지 산보를 하든지 또 집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해보십시오. 하루 온종일이 상쾌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렇게 뭐 청소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지내면 오늘날은 심하든 약하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번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윗처럼 섬겨서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다윗처럼 중심이 하나님께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꾸미고 외식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 그런 것에 신경을 너무 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시간과 열정을 저희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